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흘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어떻게 고관들과 방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에 앞장섰을까? 그러한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돌아보자마자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삼손을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인데, 다른 사사들은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모집해서 맞서서 싸운다 그러면 삼손은 자기 혼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자 가서 싸우는데 막 그냥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또 잘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삼손은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블레셋은 이방인인데 그들이 어떤 잘못한 일들이 생기면 그 잘못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블레셋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삼손하고 엮여 있는 사람들이 여자이고 그 문제가 결혼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지키다가 결국은 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하고 이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경계하지 아니하고 쉬웠을까? 왜 앞장서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곳은 자기들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섞여 살지 않았겠어요? 섞여 살고, 그리고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방인하고 결혼한 일도 있었겠죠. 그 좋은 예로서 우리가 에스더를 보아도 에스더도 이방 왕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섞여 살고 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한 일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뭐냐면 많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계심이 풀릴 수가 있겠죠.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반응을 보면 이게 영적으로는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큰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환경적인 것, 문화적인 것으로 볼 때는 그렇지, 그때도 그렇게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들과 섞여 살았지, 그러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저 먼 이방인에까지 간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런 길을 지금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문화적인 측면과 영적인 어떤 그 거룩함을 지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이러한 문제로 우리들에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가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던 그러한 일들이 약속의 땅으로 와서도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또한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죄가 이렇게 크다고 에스라는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으뜸이 되는 사람들은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정확한 판단 기준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방 나라에 가서 창피를 경험하고 고통을 겪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그 풍습을 따를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분이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대의 그 아픔을 시대의 그 어두움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큰 긍휼로 우리가 살아남았고 약속의 땅까지 오는 은혜도 큰 은혜도 입었는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다? 말이 되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겨우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다시 범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또 수리도 하고 지키도 하시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완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멸할 수도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에스라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방백들과 수령들은, 지도자들은 쉽게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내지 않으면 문화가, 우리도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우리들만 이렇게 따로 마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가운데 형성된 문화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예전에는 그러면 안 되는 죄가 지금은 고리타분한 얘기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경계가 자꾸 모호해지고 무너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보고 있는 통혼의 문제와 다른 지도자들이 보고 있었던 통혼의 문제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망했다, 고통을 겪었다, 창피를 당했다. 그런데 다른 방백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곳에서도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에스라 9장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느냐? 지금 한국 기독교가 많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때로는 이단에게도 가는 일이 많은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어떤 일들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지. 그렇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화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섞여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자꾸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